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하면 건강한 신앙이 된다. 그렇죠. 말씀을 실천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그리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이 딱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삶이 되길 위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한 사람이 깁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깁슨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호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꼭 실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고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실패하는 거 그거에 대해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찾아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깁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할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잡화상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었어요. 조그만 잡화상이에요. 그런데 이 잡화상 사장은 늘 그 앞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면서 손님들이 오면 저 교회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잘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잘합니다.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그 교회 다니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날은 물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의상값이 이제 잘 갖고 있습니다. 의상값을 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온 후에 사람들이 의상값을 잘 갖고 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진리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얼마만큼 진실되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천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두 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을 보면 한 사람이 두 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은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신앙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한 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말이에요. 말로써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계는 뭐냐 하면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는 두 개의 신앙이 있는데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실천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말과 실천이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있으나 실천이 없다면 그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의 신앙은 결국 무너져 내린다. 그러나 실천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이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일이 서로 다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표면적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심하게 무너진다. 지금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로 반대되는 상황은 신앙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떤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나느냐? 심하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견고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나쁜 놈이죠. 그리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 표면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아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신앙이 무너지는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늘 행함을 강조하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으로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에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는 결국엔 쓰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실천될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열매냐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무너지는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열매든지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무너지는 열매를 맺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합니다. 표면적인 신앙으로 주여 주여만 하면 말씀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져 내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 다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견고함이 세워지지 않으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상반되는 거예요. 전도, 기도,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건 내면적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잘못하면 주여 주여만 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먼저 견고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형성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견고해짐으로써 외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이에요. 마음의 말씀이 제대로만 형성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지시 명령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끌어가고 실천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1200만 성도가 800만으로 뚝 줄어들었어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견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실천이 없는 어리석은 신앙.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왜 되느냐? 말씀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이 없는 어리석은 신앙은 믿음은 있으나 결국에는 심하게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있는데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고 무너진 그 사이에 실천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김신영 목사 같은 사람? 이라고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교만에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들었어요. 듣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가 요즘 뭐 왼손으로 글씨 열심히 써요. 그러면서 자꾸 나한테 자꾸 그걸 읽어줘 와서 쓰면서 왼손으로 쓰는 읽어줘요. 쟤는 그러면서 그 글자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죠. 그러나 실천하게 되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무너짐이 없는 신앙, 견고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늘 평화롭고 위로의 말씀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꾸짖어요. 막 화내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막 꾸짖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잘해요.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옳은 말을 결코 자기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는 짊어지게 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는 실천해라, 실천해라 하면서 자기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꾸짖음 받는 사람은 옳은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실천하지 않을 때 꾸짖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들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식 믿음이 있어요. 저는요, 이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늘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서 무엇을 많이 발견하게 되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자기식 믿음이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자기식 믿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자기식 믿음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전에 교사 생활할 때,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교사들이 회의할 때 잘 들어보면은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 들어가면 성경을 읽게 예수님은 이런 교사였구나. 예수님은 이런 정신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가 바뀔 거라고 믿어요. 이제는 표현하는 것들이 좀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어리석은 신앙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견고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약속이 무너짐 없는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결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이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환난과 시험, 고난 아무리 강하게 몰려와도 그 사람은 무너짐이 없는, 도리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업들을 보면은요, 컨설턴트,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컨설턴트들이 와서 회사 사람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컨설턴트가 경영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중에 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한 2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내일 시작하는 사람과 2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성공률이 높을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일이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2주 뒤에는 늦습니다. 내일 해야 합니다. 내일 해야 합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해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봤더니 거기서 사장이에요. 여러분, 사장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일이냐 2주 뒤냐라고 하는 생각에만 매여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내 내면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실천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인도는 온통 힌두교지요. 거기는 사람 숫자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나라 참 희한한 나라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거의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만큼 핍박하겠습니까? 남편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 부인이 잘해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잘 꾸리고 신앙생활을 그 핍박 속에서 잘 해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남편이 퉁명스럽게 얘기하면 저는 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남편에게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는 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는 더 훌륭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은 경직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남편, 아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가 계시니까 자녀, 그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을 때 그 이름에 더 철저한 삶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그렇게 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총각들은 아직 개념이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좋은 남편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환경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뜨리고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좋은 아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좋은 자식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는 전화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마다 에이씨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고쳐야 돼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는 공손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형제가 돼야 돼요. 좋은 자매가 돼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돼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안에서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 속에 말씀이 형성되어지고 그것을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실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 하나는 실천. 말과 실천이 동시에 일어나면 그는 자신도 변하고요.
상대방도 변화시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실천이 있는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말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